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 제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 44쪽에 보겠습니다. 44쪽 히브리서 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완전하게 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제6강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장 19절로 25절까지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다음 주에 제7강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10장 26절로 39절까지 제8강을 공부하겠는데요. 8강은 26절에서 31절까지 뒤로 물러가지 말라. 또 32절에서 39절까지는 믿음의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 1절에서 18절까지 완전하게 된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두 본문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율법의 한계와 역할, 즉 옛 언약, 구약 시대의 성소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한 번 이야기한 걸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1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완전함에 대한,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또 배우게 되죠. 목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히브리서 연구는 여러분이 받으신 이 교재, 또 이 화면으로 나오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에 기록된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10장 1절입니다.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접속사인데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또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 그러한 그 옛 언약 구약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10장에서는 그 제사의 영원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즉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을 대조시킴으로써 구약에 상응하는 신약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율법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율법은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 있는 희생제사, 성소제도, 율법에 따라 드렸던 희생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의 제도와 희생제사의 제도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들, 십계명이라든지 우리가 교과 출애굽기서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과는 구분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 율법이고 다 율례고 다 법도이지만은 영원히 존재하는 법도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표상으로서 진행되는 것들은 원형이 왔을 때의 표상은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 옛 언약 구약입니다. 또 장차 올 좋은 일 신약 새 언약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희생제물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밑에 재림교회 성경 주석 제13권 569쪽에도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에 대하여 그림자와 실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표상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표상학적으로 신약에서 성취하고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표상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45쪽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밑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인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완전함을 얻지 못했다.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봉사로 속량함을 받는 날이지만은, 용서함을 받는 날이지만은, 그 죄의 근원과 근본과 그 모든 것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려야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장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기 단번에 정결하게 이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만일 구약의 제사가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단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반복하여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대속죄일의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히브리서에는 앞장에서들, 앞부분에서들 얘기했던 부분들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히브리서는 과거와 현재 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항상 비교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 여러 번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10장 3절과 4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 2절이 죄를 제거할 수 없는 희생제물의 무능함에 대한 설명이라면 3절과 4절은 희생제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영원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성도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황소와 염소의 피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대표적인 두 희생동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황소와 염소를 위한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이 드려졌지만 또 다음 해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온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했던 구약시대의 성소 희생제도가 5절, 6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46쪽으로 넘어가면 특별히 여기의 내용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로 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용한 구절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 제사들과 예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육신 즉 초림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70인역 원문에는 당신께서 내 귀를 뚫었나이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당신께서 내 귀를 뚫었나이다. 귀를 뚫었다.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를 뚫었다는 것은 히브리 노예들은 일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겠다는 표시로 귀를 뚫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성육하신 것을 나타내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그래도 몸으로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7절 8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계속해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메시아로 오신 아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동물 희생제사로는 결코 이루지 못할 속죄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을 나타내는 제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들은 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제사의 의미와 뜻은 살아있지만은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예수님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상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것으로 그래도 그 한 해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되곤 있지만은 너무나 진실함이 없고 너무나 의식적인 행사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런 예식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은 예식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만을 형식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47쪽에 보시면 구약시대에 나타난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소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화목제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속죄제는 구속죄이신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속건제는 잘못을 갚아주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의미를 표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학적인 이 그림자들이 항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 해 동안 했지만 또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모든 문제들, 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 옛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 새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은 첫째 것, 곧 옛 언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의 폐지와 그분에 의한 율법의 완성과 둘째 것, 곧 새 언약의 체결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말은 새 것을 세웠음을 가리키는 것이라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기를 책에 첫째,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해마다 하던 것을 안 해도 된다. 단번에 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둘째, 이것은 절대적 사건, 곧 모든 시대에 효력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시대,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시대에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마침표 사건, 곧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으로 일단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최후의 모든 것이 해결되겠죠. 넘겨서 48쪽에 보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곳에는 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 당시로부터 미래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순간까지 죄에서 깨끗함을 입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하다, 성화하다, 정결하게 하다는 뜻인데 여기 이렇게 교재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 즉시 그러면 그 시대부터 이 땅에는 죄가 없다,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때부터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나 그 십자가를 거절한 사람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또 죄인으로서 합니다. 그럼 완전하지 못한 게 아니냐? 구약 시대의 상황과 다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해마다 그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충분한 근거를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언제나 섬기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즉시 모든 죄가 사라졌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회개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 울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었죠. 죄가 다 사라졌는데.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안 해도 온전히 예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며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섬기는 자가 되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에는 제가 이렇게 줄을 그을 수 없는 박스로 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49쪽에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영적 삶의 양분을 제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6강의 두 번째 본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완전함이라는 11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완전하게 된다. 11절에 14절,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옛 언약, 희생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론계통의 제사장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 매일 서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둘째,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한 번만 드리면 끝나면 좋은데, 계속 반복해서. 그건 예수님이 끝내야만 끝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반복해서 매일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동물 희생 제물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고, 이것은 언제나 죄를 기억나게 했던 것이고, 셋째, 이것은 죄를 결코 없이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반해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둘째,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내용입니다. 10정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옛 언약과 달리 온전히 성취되었고 반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상의 제사장처럼 날마다 서 있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제사장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서서 그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이것은 영원하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의 혜택은 영원, 항구적인 효력,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까지 그 효력이 똑같이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후에 이것은 뭐 사탄이 완전히 처분될 때까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와 지성소 공사를 통해 사탄의 정체는 온 우주에 완전히 폭로되고 결국 그분의 발등상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왜냐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의 의미. 그 순간부터 미래까지 계속 그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한 번에 드리신 속죄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현재형은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거룩 안에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며 그 거룩함을 계속 이어져 가면서 성도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가 생길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안 잡아도 그냥 기도 하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로 양 잡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성화는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침내 영광스럽게 영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화. 네, 영원히 우리가 영광화. 이게 진짜 영원히 구원. 예수님 오시면 그 다음에 다시 죄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죄악 세상에 처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가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룬 속죄는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51쪽으로 가면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주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영원히 그 공로를 잊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영원히 그 공로를 입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그 공로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속에서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주석에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완전한 자로 간주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됨의 결과 15절에서 18절 뒷부분, 끝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8장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고 여기 10장 15절에는 성령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이 3장 7절과 9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8장 10절에서도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한 것을 보았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 행함과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을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52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넘겨서. 이것은,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미 8장 12절에서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더 이상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음으로
죄의 값을 이미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과거처럼 죄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제13권 572쪽에 이제 죄는 잊힐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데 새 언약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지닌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불의는 용서가 되었고 불완전한 효력을 지닌 구약의 속죄 제사는 폐기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죄 사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늘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속죄의 모든 것을 끝내고 난 후에는 우리가 매일 죄를 져도 양을 잡지 않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현재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편안하고 쉽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바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희생제물로 모든 사람이 용서받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희생제물을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정신과 의미와 사상과 뜻을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받지 못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은혜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끝으로 새 언약의 백성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제사드림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행함과 공동체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히브리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